전부터 돌파를 선포하고 가라고 하셨기에 주신 감동을 같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수지 같은 곳이나 아니면 또 호수 같은데 바닥이 말랐어요. 근데 삐쩍 말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이 약간은 있기는 했는데 숨을 컬떡컬떡 하고 있는 그 물고기들, 어떤 심정일까요? 물고기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걔네도 죽어가는 걸 안다고요 여러분. 그들도 알아요. 너무 감정없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했을 적에 주셨던 말씀이 시편 42편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여줬던 게 그 환상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고기는 누구예요? 저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적 침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그러면 여쭤보시면서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시편 42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어떤 영적인 침체에서 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새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영적 침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영적 침체의 상태입니다. 이거는 왜 일어나느냐?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물고기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에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가뭄 때문에 서서히 마르다가 바닥을 드러내죠.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점점점 그 성령님이 나에게서 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에게서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점 영적으로 침식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은 어떤 일로 많이 일어나느냐? 환경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뭔가 계속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 가운데 이때 주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을 미처 찾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만 집중하고 바라볼 적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나 내가 계속 문제를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는 영이 점점점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계속 우울하고 두렵고 무기력하고 나는 나아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중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안 봐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안 보고 그 다음날 안 보고 그 다음날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는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요. 그 물고기들은 자기가 죽을 거를 알기 때문에 물을 갈망해요. 나 정말 물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나온 사슴이 시냇물에 헐떡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그냥 하나님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갈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모를 정도로 내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화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느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득병 환자들이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지금 문득병인지 모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 안 돼. 예배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뭔가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면 불안하고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계속되고 계속되다 보면 살만한데? 괜찮은데? 전혀 모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여기 죽어가고 있다. 지금 너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헐떡이면서 주님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대비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게 보이죠.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조차도 이미 무뎌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3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선포했고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알고요. 내가 예배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삶은 꼬여가요. 되는 일이 없어요. 돌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잖아. 근데 너가 잘된 게 뭐가 있어? 근데 사람들만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내면의 소리도 비웃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 찾아봤잖아. 된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왜 그래? 계속해서 내 안에 나조차도 나를 참소하고 사단의 소리도 참소하고 사람의 소리들도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하게 나아가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슬퍼요. 주님, 너무 낙심돼요. 도와주세요. 가면을 벗고 주님께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엄청 대단한 믿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산제자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 하나님, 나 지금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이 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갖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4절에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장막으로 가곤 했던 지금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만났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하고 가장 뜨겁게 만났던 때가 언제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가장 설렜던 때가 언제였나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냥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첫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지금 이러는 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었지?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 영이 살아났었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었지?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중요한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어디에다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에게, 영혼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이 있고요.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결단,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듯이 나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내 혼에게, 자아에게 얘기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에게 또 다른 자아를 만들고 얘기하세요. 이 자아는 엄청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상황에 매몰돼 있어요. 환경에 매몰돼 있어요. 자기의 정체 속으로 똑바로 서 있지 않아. 그런데 이 자아가, 건강한 자아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아야, 왜 낙심하냐? 레아야,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낙심할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내 자아가 얘기하는 순간 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만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약점만 들여다보고 매몰됐던 이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적에 대단하죠.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칭찬해야 돼요. 잘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잘 걸어갔어요. 근데 어디를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봤죠. 와, 약간 미쳐서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서 걸어가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파도와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이런 정신 차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푹 빠져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푹 빠졌더라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이 건져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이 바다는 유리바다로 바뀐대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처럼. 그래서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너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거 알아. 힘들다고 나에게 토해내. 그렇지만 관점을 바꿔서 네가 나를 바라볼 적에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줄게. 그냥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물 위를 걷게 할게. 그냥 걷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안전하게 걷게 할게. 너희들이 때로는 마치 여자들은 잘하는데 남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세면대가 잘 막혀요. 머리카락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뚫어뻥을 쓰면은 뻥 뚫려요. 아시죠? 안 돼. 기억 못한 사람은 변기 생각하면 돼. 뚫어뻥.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침체가 머리카락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무언가 새로운 걸 줘요. 새로운 계시도 주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도 붙여주고 기회도 줘. 근데 만약에 이게 세면대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하수구가. 그럼 여기가 머리카락 꽉 차 있어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파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더 이상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가 더 이상 죽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초대인데 여기를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첫 단추만 잘 끼우면 된다 그러는데 그 첫 단추를 잘못 자꾸 못 끼우면서 여기 끼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이렇게 삐뚤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파의 모든 비법을 알려줄게. 돌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법을 내가 사실 이 편에 다 알려주는 거야. 근데 너의 시선을 한번 바꿔봐. 나를 바라봐. 그러면 네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영혼이 너무 낙심했지만, 너무 낙심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 그냥 다 무너졌어요.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무너졌습니다. 주님.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 땅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때 이게 그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바라보는 답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답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에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고 주님께서 일으키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가 되어서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다 모두 성령님을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요 고난을 나타내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경험들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와요. 하나 지나갔네? 순환기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다가 얘네가 뭉쳐서 한 덩어리로 나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죽겠네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건강이면 건강, 체력이면 체력, 뭐 관계면 관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올 수가 있습니까? 숨을 못 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솔직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투덜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관계가 있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는 자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8절 보면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낮에도 밤에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분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파도 가운데서도 유리로 만드셔서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좋을 때도 아니면 정말 힘들 때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요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분들은 훌륭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100독, 10독 중요하지만 하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내가 연결돼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영성은요 내가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가 최고의 영성입니다. 힘들 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습니다. 그냥 눕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찾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네가 고난 가운데에도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나를 의뢰할 수 있느냐,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더 단계를 넘어서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나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너무 안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래서 주님의 눈을 마주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영성생활하느냐고 너무 바빠서 주님과 눈을 못 마주. 큐티는 하는데 큐티만 해. 문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목적을 이끄는 삶은 있는데 그것만 읽고 주님 못 만나요. 근데 주님은 나를 봐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게 2분이 됐던 3분이 됐던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요. 저를 포함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근데요. 왜 못 들을까요? 안 들어서. 안 물어봐서. 하나님 얼굴을 안 쳐다봐서. 주님 안에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메시지는 모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목적을 이끄는 삶이든 물어봐서 감동이 오는 거든 생각이든 다양한 방법, 영화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바빠요. 이거 하느냐고 바쁘고 저거 하느냐고 바쁘고 그래서 주님을 못 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함께 가자고.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봤으면 좋겠다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시키는 것만 하라고. 세상에 선한 일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각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사용합니다. 주님과 예배하는 그 시간조차 너무 바빠서 딴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예배가 성공이거든요. 그 안에서 주님의 크신 손이 움직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늘의 전략을 받거든요. 그 안에서 소망을 받고요. 그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떠나갑니다. 기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침체의 해결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설교를 들을 적에도요. 예배를 들을 때도요. 혼자 들으시지 마세요. 주님을 초대하고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시는 메시지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9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주는데 슬픈 나날만 보내야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빈정대고 그 종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여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자 라고 했는데 표차를 주고 오셨다. 인정을 했는데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또 낙심할 수 있다. 또 고난이 올 수 있다. 여러분 한 번에 한 큐에 대단한 영성가가 되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한 번에 한 큐에 나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실망합니다. 고난은 반복해서 올 수 있고요. 우리는 반복해서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또 쓰러지는 것도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시편 쓰신 분이 42편 고라의 자손이래잖아요. 그분이 막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잖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씨름을 나랑 하자고. 네 혼자 하지 말라고. 이 씨름조차도 나랑 같이 할 적에 너는 그 모든 발작을 돌아봤을 적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게 될 거야. 네가 망쳐놓은 것들도 다 괜찮다고. 다 협력해서 네가 내 손만 잡고 가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렇게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로다.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낙심하니? 네가 왜 실망하니? 네가 왜 괴로워하니? 너가 기다려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네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네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